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댁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함께 따라서 하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여기 생활한다는 단어는요,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각주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의 각주 풀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번에 또는 무슨 노릇이라고요? 시민 노릇,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생활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시민 노릇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시민 노릇은 폴리튜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폴리튜오는 헬라의 도시국가를 가리키는 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폴리스, 헬라의 도시국가 아닙니까? 폴리스, 폴리튜오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시민 노릇한다는 것은 단어 그대로의 뜻은 헬라의 도시국가 시민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처럼 사는 거라고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시민들 같이 사는 거라고요. 또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는 이미 대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대로마 제국의 시민답게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헬라의 도시국가 시민답게 사는 것이고, 대로마 제국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2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드립니다.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는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되셨습니다. 헬라의 도시국가 시민답게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기 서서라는 헬라어 단어, 죄송합니다만 스테코라는 단어는요, 본래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잘 좀 보시죠. 이 전투 방법은요, 고대 아수르 대제국 때부터 시작된 전투법이라고 하는데요, 군대가 전쟁을 할 때는 무조건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투 순간에는요, 고대의 전투 순간에는 왼손에 병사들이 일제히 방패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창을 들지요. 그리고 일렬로 서가지고 하나 둘 하면서 전진을 하고 하나 둘 하면서 후퇴를 합니다. 맨 앞줄에 선 사람들은 왼손에 방패로 이렇게 막고 오른손 창을 앞으로 내미는 거죠. 그 뒷줄, 두 번째 줄은 왼손에 방패를 위로 들어서 화살이 떨어진 걸 막고 창을 이렇게 어깨 위로 하늘을 향해서 들고, 그 다음 세 번째 줄도 네 번째 줄도 이렇게 하면서 일제히 하나 둘 구호를 맞춰서 착착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군인들이 하나의 움직이는 성벽같이, 또는
무슨 전차같이, 탱크같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스테코, 한마음으로 서서 할 때 서서라는 단어라. 이 전술로 헬라의 도시국가연합이 세계 당대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지역 군대를 물리친 전술이라고 그래요. 헬라 도시국가연합 군사들의 창의 길이가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들의 창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었다고 그래요. 같이 움직여서 찌르면 먼저 찌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술에서 중요한 점은요, 만일 한 사람이라도 쓰러지면 얼른 뒤에 있는 사람이 방패를 가져와서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성문을 열어놓은 것 같이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 붕괴되고 마는 거죠. 이 전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되 이처럼 먼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을 해야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요. 사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만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남미의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아나콘다 같은 비단뱀은요, 길이가 10m가 넘는 뱀으로 뭐든지 삼킬 수 있다고 하죠. 1948년에는 길이가 50m나 되는 비단뱀이 발견됐다니까 뭐든지 삼키는 무서운 뱀이죠.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보아뱀, 아마존에 사는 비단뱀의 일종이라고 그럽니다. 그 보아뱀도. 어린 왕자에서는 보아뱀이 뭘 삼켰다고 나오죠? 코끼리를 삼켰다고 그러죠. 실제로 큰 코끼리까지는 삼키지 못하고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국립공원에서는요, 같은 종류의 비단뱀이 가끔 커다란 악어를 삼켰다가 악어가 비단뱀 속에 들어가서는 입을 벌려가지고 비단뱀 배가 터져 죽는 경우가 몇 차례 우리나라 신문에도 해외 토픽에 실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큰 악어를 삼킬 정도니 뭐든지 다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요, 이 포화뱀이나 아나콘다 같은 비단뱀들은 이처럼 뭐든지 먹어 삼키는 무시무시한 뱀입니다만 그 큰 무시한 뱀을 죽일 수 있는 동물이 꼭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동물이 뭘까요? 그 동물이 뭐겠습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죠.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건 불개미떼라고 합니다. 불개미떼는요, 아무리 큰 짐승도 이 불개미떼만 만나면 순식간에 뼈만 남는다니까요. 남미의 불개미떼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입니다. 그럼 비단뱀이 불개미떼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비단뱀은 원래 사는 데가 다릅니다. 얕은 물가에 사는데 가뭄이 들면 육지에 올라왔다가 이제 불개미떼한테 당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처럼 천하무적인 불개미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 세상에는 꼭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엇일까요? 불개미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건 인간이랍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불개미떼가 덮쳐도 횃불 하나만 들고 휘휘 휘두르면 다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횃불 휘두르는데 불개미떼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하여간 인간이 참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전에 TV에서 보니까 그 남미의 아나콘다도 한 사람이 잡더라고요. 머리 위에 올라타가지고요. 참 대단하죠.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면 남자 둘이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사자들이 있는 데 가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사자도 인간만 보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긴 막대기 2개만 가지고 두 사람이 싸우면 사자도 피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뛰어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기만 하면 사실은 이룰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서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기는 고사하고 서로 싸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뭐 대단한 자식이라고 해도요,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자식들은 다 소용없는 자녀들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각양의 은사가 있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 가지고 서로 싸우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물론 잘잘못이야 있겠죠. 그러나 자녀는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효자지요. 부모는 자식이 싸우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다시 모이게 되면요, 앞으로 절대로 찬양대나 교회 학교 안에서 큰 소리 내지 맙시다. 앞으로 절대로 각 부서나 전도회 안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고 나가십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 헬라의 도시국가 시민답게, 로마 제국의 시민답게 사는 삶, 한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은 28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되셨습니다. 다시 27절부터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첫 번째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과요? 협력하는 것과, 두 번째는요, 무슨 일에든지, 따라서 하실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따라서 하실까요?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대로마 제국 군인들의 한 가지 특징은요, 어떤 전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로마 제국 군인들은요, 수백 년 동안 전투만 하면 이기니까요, 언제나 승리에 확신에 차가지고 어떤 전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은 주전 31년에 있었던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해서 전쟁 공신이 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은퇴한 후에 살던 성입니다.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던 성입니다. 그리스의 악티움 해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남서쪽의 해변에 악티움 근처의 바닷가인데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나중에 된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이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전투에서 패한 안토니우스 장군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독사에 물려서 자살하죠. 이런 배경에서 그때 승리했던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많이 사는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고 너희도 무슨 일이든지 대로마 제국의 병사들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시민들하고 하늘나라의 시민, 누가 더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더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틀림없으시죠? 29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은혜를 주셨어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뭣도 받게 하시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치 대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전쟁을 치러야 하듯이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담대하라는 가르침이에요. 누구처럼요? 대로마 제국의 군인들처럼요. 30절에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도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전투를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편지 쓸 때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죠.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그야말로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언제나 이런 담대한 신앙의 용사로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주죠. 지난 2월 23일에 주일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 시어머님 이야기를 꺼냈었죠. 온몸이 굳어가는 병에 걸리셨는데 그 시어머님 평생을 믿지 않으셨는데 저에게 교구 목사님 가서 전도를 했더니 믿겠다고 결심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병상세를 베풀었는데 정말 병원에 가보니까 다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그 시어머니는 평생을 믿지 않으셨으니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세를 베풀고 하면서 보니까 겉으로 뵙기도 안색이 환해지시면서 세례 받고 몇 년 더 사셨다고 기억나시죠? 네. 제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이처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도의 기쁨은 전도해 본 사람만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그 즈음에 그 며느님 되시는 여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시어머니하고는 정반대로 그 여집사님 친정어머니께서는요, 예수를 일평생 잘 믿은 권사님이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손들을 다 모이라고 불러 모으시더랍니다. 그 자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뭐 하시겠어요? 이제 예배 드리시고 유언을 하시더니요, 자손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봉투를 하나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봉투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감사헌금 봉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죽고 나서 꼭 교회에 감사헌금을 하고 싶은데 내가 죽으면 교회 갈 수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대신 꼭 교회 가서 이 감사헌금을 좀 하도록 해라. 그러고는 그 다음으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참 멋있죠.
누구는 죽음을 앞두고 어쩔 줄 모르고 공포에 잡혀 있는데요. 누구는 지나온 세월, 나의 평생의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미리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드리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헌금을 하고 이 세상을 마감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도 이처럼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으시죠? 믿음 좋은 사람 같은 용사가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을 보세요. 사흘간 7만 명이나 죽는 전염병이 도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가섰던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 같은 용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간략히 마치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과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또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저 천국을 예배해 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사셨고 앞으로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며 담대함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